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수가 생길까봐 제가 설교를 6편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내일 아침까지 하지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장로님은 아주 많은 표정을 지으시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행사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 고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고자에 깨끗할 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 교사요 훌륭한 지도자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여러분,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여러분, 자기 또 회장을 뽑고 임원을 뽑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좋은 일꾼을 이분은 참 좋은 일꾼으로 합당하구나 하고 뽑으십니까? 일을 잘 하시는 분요, 돈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행사를 치를 때 곤란함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분요, 아니면 열심히 헌신하세요. 시간이고 뭐다 들여서 헌신하세요. 그런 분들요,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뽑으시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아름답고 고결한 그런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와 또 이렇게 교사들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과 고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할 때 그 좋은이라고 하는 그 헬라는 카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좋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beautiful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고결하다, noble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good, beautiful, noble, excellent, honorable, 고결한이라고 하는, 명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은 바로 이런 일꾼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배만석 목사님 강의나 또 우리 구광교회 목사님 강의나 참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일꾼 되었는가 하는 바울의 자기 일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꾼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자가 남자의 정체성이라고 서로 착각하게 되면 사회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혼란이 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참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제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러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옆에 되었노라. 분하고 인사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한 분은 앞에 분을 읽으시고 뒤에 또 다른 분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시는 거예요. 자, 잘생겼다 생각하시는 분, 이쁘다 생각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복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옆을 바꾸세요. 시작.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주신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내게 되었노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번 해보실 분.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며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내가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장모님 잠깐 김정호 장모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안 시킬게요. 아니 너무 문제를 제가 반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달러. 네네네. 자, 여러분이 잘하신다. 우리 짝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다. 네, 서주세요. 나오세요. 네. 너무 놀라서 이제 달러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이제 달러 없는데 10달러. 달러 때문에 나가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잘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교사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있는 방향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말입니다. 바울이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된다. 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밖에 보니까 바다에 배들이 많던데요. 여러분, 어떤 파도와 어떤 폭풍우가 쳐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배라 할지라도 목적지가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표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주일학교 연합회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 지교회들은 항해를 해야 합니까? 표류를 해야 합니까? 항해를 하셔야 합니다.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서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목적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표류하는 주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꾼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인정도 당연히 한 번도 드릴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김사수 장로님 드리려고 해요. 이랬어도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드려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나오시는 분 곤란하시겠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10를 우와. 너무 센데. 또 나올지 몰라요. 너무 귀여우시다. 여러분, 바울이 한 번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어. 우리도 일어나자. 우리도 힘을 내자. 더욱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그 바울 잘난 척하더니 말이야 깜빡이 가가지고 잘됐다 하고는요, 그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1년 동안 우리 장로님 수고 많으셨는데 수고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당회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섭섭하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해요. 내가 그 일을 한 이유가 뭐냐? 어떤 목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였던가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된 일꾼이 나였구나.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바로 이런 마음이 참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가 지금 만나고 있는 파도가 어떤 파도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고 힘들어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어제도 강의를 통해서 들었고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앞으로 계속해서 닥쳐와야 할 거센 파도와 같은 풍랑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파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파도가 보일 때는 깊이 빠져들지만 파도가 보이지 않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파도 보여질 때에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신
주일학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 찬송 보면 뒤에 이제는 내가 큰일 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가 아름답고 거룩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내가 이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저렇게 하는 것이 맞고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섭섭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복음만이 유익할 수 있다면, 이 복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변수가 생겼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처음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반대로 시작.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두 번째,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표현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표현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the electoral, 효과적인 electoral working of 하나님의 능력, His power.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앞에 참 재밌는 번역을 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일하심. 효과적인 일하심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까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장해 오는 과정과 주일학교 운영의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리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민이 아름답고 보결한 일꾼의 정체성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장면을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명한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이 표현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누구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잘 들리죠? 벌써 돌리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10달러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했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때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장면이 시작됩니다. 무리바 물가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끌고 와. 여기에 애국의 무덤이 없었느냐고.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 막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사역해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사로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반의 돌을 드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내일 너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에 명령이라. 그때에 반석에서 우리 나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지도자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다 모여봐. 이렇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너희들에게 문을 열어줄까? 위대한 모세도 대단한 지도자 모세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름답고 고결한 정체성이 무너질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힘드시죠? 이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광야에서 물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양떼들을 이끌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메마른 땅, 이 불가능하고 결핍의 땅에서 샘물을 낼 수 있으신 분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지팡이를 들고 가서 거기에서 반석을 명령해서 거기에서 바위 위에서라도 샘물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해야죠. 모세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아름답고 고귀한 지도자죠. 우리가 반석에 샘물을 내랴 이렇게 말한 모세의 그 행동 뒤에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제가 사역을 하고 참 열심히 사역을 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나 스스로를 아름답고 고결한 지도자인가 교사인가 일꾼인가 아니면 천박한 일꾼인가를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의 심리적 거리를 이만큼 두고 그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그의 지팡이. 여러분들 손에 걸려있는 물질과 시간과 경험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과 능력들 내 손에 걸려있는 그 지팡이를 주님 사용하셔서 주가 주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걸려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딱 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이제는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는 내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불가능하고 결핍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고 얼굴에 그런 마음을 담으시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담으시고 그렇게 행동하셔야겠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편 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아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방법들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셔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을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 내 자존심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라도 못하실걸요.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래 알았어. 넌 여기까지. 너 말고 다른 사람 있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 빨리 나오세요. 이 10달러짜리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 손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돌려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나의 지팡이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지팡이도 아니고 나의 지팡이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손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 대신 주님 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좋은 일꾼은 아름다웠고 고귀한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존재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효과적인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감정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고귀한 칼로스 아름답고 고귀한 일꾼의 정체성이라고. 세 번째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네, 저분 변사님은 예, 잠깐 나왔어요. 네, 나오세요. 네. 와, 잘하셨네. 이분이 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를 딱 쳐다보면서 문당 맞추면서 이맘들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하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우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역할, 전국주일학교 연합회의 나의 역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주일학교에서의 나의 역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역할이 더 잘못 없어 괜찮아요. 그 역할이 위대하고 뛰어난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 역할이 명예가 없는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 역할이 권력처럼 보이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무슨 장? 종말장이죠. 그 종말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종말을 살아요. 악한 종의 모습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데
종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한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누어 주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잘했어요. 그게 여러분 양식을 나눠주니까 그게 권세잖아요. 교회 부서 중에 제일 힘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재정부. 예?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힘 있는 부서 재정부. 왜 재정부를 있어요? 네. 아니 연말 열시되면요, 의사님들 각 기관 회계 집사님들 벌벌벌 뛰어요. 사업할까봐 잘 부탁합니다. 그런 거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불쌍해요. 일은 열심히 하고 말입니다. 재정부는 그 맡은 바 역할들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 역할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권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권력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저희 큰형님이 호산나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재정부 위원장이세요. 손에서 수십억이 왔다. 그 재정부 위원장, 작년에 위원장이었는데 오늘은 성교부 위원장이시고, 재정부 위원장 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재정부 위원장은요, 권세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 권세가 아닌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도하면서 받았다면서. 그래서 재정부 그 전에 이랬대요. 중부사 나오려면 제가 인터뷰 띄면 집사님 한번 재정부실로 올라와 주세요. 이렇게. 그럼 올라와서 벌벌 떨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대요. 그거 없애요. 네. 어떻게 했다는 줄 압니까? 담당자가 서류 들고 집사님 찾아가랬대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물어보고 와서 재정부 와서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참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어떤 정책들을 맡았다는 것, 역할들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건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그 역할들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권세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권세로 권력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계속 팍 비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옷들이 다 잡아가지고 다 삭감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요?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먹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하다가 주인이 오시면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겠니? 그렇게 예수님이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우리는 인식해.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은 내게 주신 그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희 중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이를 한 것뿐이라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고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다면 이미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이 되어가. 아멘.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자,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 누구 이렇게 시작.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 신세계. 네, 자기 이름 누구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시켜볼까 하다가 제가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이라고 시키기보다는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이 되고 싶은 누구 이렇게 한번 시켜볼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에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이 되고 싶은 누구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런 존재야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요. 항상 되고 싶어. 죽을 때까지 되고 싶어. 천국 갔는데 아직도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이 못 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바울처럼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이야.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쓰기를 바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올리고 시작.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이 옆에 분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 누구시여 시작.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 네. 또 앞뒤로 시작. 아름답고 고결한 일꾼 신미성 권사님이시여 사모님이시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격의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는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부활한 목격자들의 이름이 뭐 사도들과 뭐 500여 형제 해놓고 자기 10절에 가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 마지막에 삭제하지 못한 내 같은 사람에게도 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야.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들어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